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할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아버지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는 이 자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아버지 선포될 때에 그냥 헛되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에 심겨져서 삶으로 아버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하늘의 천군 천사로 우리를 아버지 회복시켜 줄지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한 이후 그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의 핍박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고국을 떠나 각 지역으로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낯선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야 했던 그들은 그 지역의 지배 세력과 주류 사회로부터 온갖 핍박과 미혹,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 지역의 낮은 계층으로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당연하죠. 어떤 아는 사람도 있는 것도 아니고 땅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거기에서 가장 낮은 하류 계층에서 산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함께 모여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지역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그 지역의 백성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주류 사회에 있는 사람들도 전도가 되었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포로로 끌려왔던 그 유대인들의 후예들까지도 전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그 지역의 지배 세력과 주류 사회의 핍박과 미혹으로 인해 여러 가지 시험을 받게 되자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교인들 중에서는 어떻게 해든지 그 지역의 주류 사회로 올라가려고 돈을 벌기 위해 혈안이 된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정을 알게 된 야고보 사도는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야고보서를 써서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시험들은 믿음의 시련으로서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면 주님 앞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로 서게 될 것이다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물의 유혹도 이겨야 했습니다. 이 세상은 사탄의 영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약육강식, 승자독식의 원리가 적용되어서 물질 만능주의, 출세지상주의가 팽배해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만 적용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도요, 그 안에서 돈을 버는 것과 권력을 얻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나라가 다 똑같다는 거죠. 누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해서든지 출세하면 되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정당한 경쟁이라고 하면서도 뒤에서는 혈연, 학연, 지연으로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자기들끼리만의 세계를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부자들이 서로 재물과 권력을 나눠 가짐으로 부익부, 빈익부가 더 심화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교회에서도 돈을 많이 벌어 잘 사는 것과 출세하는 것이 주님의 축복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면 저 사람 참 믿음 좋다라고 칭찬하면서 중직을 맡기기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지금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신흥도시로 나가서 돈을 많이 벌어 올려는 계획을 했던 성도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성도들이 흩어지면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어 주류사회로 올라가서 떵떵거리고 살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너희들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이므로 1년 후에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주님께 예배드리며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불의한 부자들의 실상을 말해주고 결국 그들은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의 유혹에서 벗어나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불의한 부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다른 사람을 돕기보다는 재물이 썩어도 옷이 좀 먹어도 금과 은에 녹이 슬어도 베풀지 않고 쌓아두었습니다. 또 투수꾼의 품삯을 주지 않고 그들의 돈을 착취하면서 부자가 됐습니다. 자신들을 위해서는 사치하고 방종하면서 주님을 믿고 잘 살아가고 있는 의인들을 정죄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에게도 사륙의 날인 최후의 심판이 임할 것이고 주님께서 심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부자들의 핍박을 받는 너희들은 주님이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권면하면서 그 과정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에게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부어주듯이 주님께서 성령의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실 것이다 라는 위로의 말씀을 함께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서로 원망하지 말고 함부로 맹세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사실 환경이 어려워지면요 당연히 원망 불평하는 소리가 우리 안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환경을 원망하는 것은 조금 봐줄 수 있지만 그런데 그 환경으로 인해서 사람을 향한 원망과 불평을 하지는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힘들다고 가족과 이웃과 교인들을 향해 서로 원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에 서로 원망하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미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즉 심판주이신 주님께서 곧 강림하실 거니까 두려움으로 경건함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라 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또한 함부로 맹세해서 자신을 자랑하거나 드러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교만한 자가 돼서 하나님께 정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그래도 교만해진 사탄이 정죄받아 하늘에서 쫓겨난 것이죠. 우리 이사야서 14장 12절과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사탄을 그 당시에 교만한 바벨론 왕으로 비유하면서 사탄이 왜 하늘에서 쫓겨난지를 설명한 것입니다. 여기서 계명성, 이것은 영어 성경으로 NIV에서는요 모닝스타라고 번역을 했고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루시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사탄의 이름을 루시퍼다라고 알고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은 자신이 하나님처럼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이죠.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교만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징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 헤롯 왕도 그가 연설을 하니까 백성들이 야 이런 연설 처음 들어봤다. 이건 신의 목소리다 라고 칭송을 했는데 그때 헤롯 왕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 몸에 벌레가 생기게 함으로 인해서 그를 죽여버리셨습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참고 계시다가 그 교만이 악이 차면 그 사람을 향해서 징계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내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처럼 행세하려고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잘 알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 주변에 누가 내 말을 안 들을 때 속상하잖아요. 그때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주님,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뭐냐? 내 말을 안 듣는 게 감사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교만의 자리에 서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맹세하는 것은요, 오늘 죽을지도 모르는 인간이 미래의 영역을 언급한 것으로서 교만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 정죄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오늘 옳으면 옳다, 그러면 그르다, 지금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 할 수 없으면 하지 않는다라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에 충실하는 거예요. 지금 현실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잘 살으라는 거예요. 미래에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겠다, 다 헛된 맹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잠깐 보이다가 사라진 안개 같은 존재가 하나님께서 그 코에서 생기를 걷어가시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 당시에 그 즉시 죽을 존재가 하나님의 영역인 미래에 대해서 맹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 맹세하지 마십시오. 내가 내년에 너 뭐 해줄게. 우리가 내년에까지 살아야 해주는 거잖아요. 그만한 능력이 돼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의한 부자의 핍박과 미혹 속에서 추가적으로 해야 할 것을 계속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항상 기도하고 찬송하라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고난을 당할 때는 기도하고 즐거울 때는 찬송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고난 당하다의 헬라어 카코파데오는요, 불행을 당하다, 가엾은 혹은 슬픈 처지에 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고난은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어떤 잘못을 하거나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이루려다가 겪게 되는 고난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일을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그런 고난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신흥도시로 가서 1년간 돈을 많이 벌려는 계획을 포기하고 지금 주님께 예배드린 것을 소중히 여김으로 당하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보다는 세상적으로 살다가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세상으로부터 오는 핍박과 미혹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요약해보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다가 당하는 고난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쓰인 다른 신약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 그 의미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3번 더 사용이 되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2장 9절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4장 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의 좋은 병사로 죄인과 같은 매임으로 신중함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선을 행함으로, 즉 절대 선이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고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고난을 받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누구에게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며 무리한 투자로 실패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며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즐기다가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고난을 당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뭐하라고요?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고난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농사하는 농부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듯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혜의 단비를 때를 따라서 내려주실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요, 즐거운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주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라 라는 뜻입니다. 찬송하다라의 헬라어 푸살로는요, 찬송 혹은 찬양을 노래하다 라는 뜻이 있으며 이 단어는 손을 대다, 활시를 당기다,
줄을 튕기다, 현악기를 연주하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줄을 튕기는 악기가 뭐예요? 거문고와 가야금이 있죠. 그러니까 거문고와 가야금을 타면서 노래 부르듯이 찬양을 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자기가 연주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진심으로 찬양하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좋은 일이 있으면요, 자기가 잘해서 운이 좋아서 그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면서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설령 찬양한다 해도 그냥 입술로 립 서비스 하듯이 주님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상투적으로 찬양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좋은 일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줄을 진심으로 깨닫는다면, 줄을 튕겨가며, 즉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을 다해서 주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라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룰 줄 아는 악기가 뭐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도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싶을 때 동원할 수 있는 악기가 없는데 유일하게 있는 게 있어요. 휘바람을 불 줄 압니다. 그래서 휘바람을 불면요, 높은 음까지 부를 수 있어요. 그냥 목소리는 그렇게 불렀다가는 막 목이 쉬거나 아프게 되는데 휘바람으로 불면 목이 아프지도 않고 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잘 생각나지 않을 때나 어떤 정말 마음이 힘들거나 아니면 좋은 일이 있을 때 여기 성전을 걸어다니면서 휘바람으로 높은 음까지 찬양을 부릅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야, 나에게도 막 여기까지 찬양을 부를 수가 있네. 그냥 일반 목소리로는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거를 휘바람으로 올립니다. 그럼 막 속도 시원하고 막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듯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주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휘바람도 안 되면요, 막 박수라도 치셔라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찬양하는 방법에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4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었을 때 북쪽에 있는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엘람왕 구돌라오멜이 3명의 왕들과 함께 연합군을 결성해서 남쪽에서 자기들에게 조공을 바쳤던 사람들이 조공을 받지 않으니까 그 남쪽 지역으로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고 거기서 살고 있던 롯과 가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아브라함이 자신이 기르고 있는 사병 318명과 자신과 함께 살고 있는 그 부족민들을 데리고 그 연합군을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밤에 기습적으로 공격함으로 그 연합군을 물리치고 롯을 비롯한 모든 포로와 재물을 다시 되찾아왔습니다. 이 전쟁은요, 있을 수가 없는 전쟁이에요. 북쪽에 있는 4왕이 연합을 해서 온 연합군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318명,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부족민들을 데리고 왔으니까 많아야 500명 정도 됐겠죠. 근데 아무리 밤에 기습 공격을 해도 그 500명으로 그 많은 연합군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맞이한 멜기세덱이 한 말씀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입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는 말입니다. 찬송하다 라는 말의 히브리어 바라크는요, 무릎 꿇다, 축복하다, 복을 주다, 찬양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찬양하라 라는 것을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을 하는 멜기세덱에게 전쟁에서 얻은 11조를 드렸습니다. 즉 그 11조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올려드린 찬양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은 전쟁터와 같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며 소득을 얻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무릎을 꿇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님들은 매일매일 영적 전쟁을 하면서 직장에서 근무하거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갖 사탄의 세력들이 공격을 해옵니다.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동료와 불화가 생기게 하거나
사업에 힘든 일이 생기게 하거나 등등의 공격을 수시로 합니다. 그럴 때 그 모든 일에 승리하며 처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고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것을 느끼고 인정하는 성도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 일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고생해서 벌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11조 드린 것을 아까우며 제대로 드리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고 그 영적 세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보이는 세계를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영적 세계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을 받으며 매 순간 영적 승리를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예요? 어디를 주목한다고요? 보이지 않는 것. 영적 세계를 주목한다는 거예요. 그 세계는 영원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8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가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으라고 명령하신 성막은 이미 하늘에 있는 성막의 모형과 그림자였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영적 세계에 성막이 있고 모세는 그 영적 세계에 있는 성막을 보고 모형과 그림자를 지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고 그것에 영향을 받아 보이는 육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영적 세계에서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면 우리가 월급을 받고 순이익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아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11조를 드립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겁니다. 악기를 동원해서도 찬양해야 되고 우리의 소득 중에서 11조를 통해서도 찬양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 즐거운 일은요, 그냥 어떤 일이 잘 돼서 좋은 일이 있어서 그때만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자녀들이 대학에 합격을 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멋있는 아파트로 이사하고 자기가 원하는 일이 술술 풀리는 것들만이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일들이 즐거운 일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며 살아가는 성도에게서 고난 또한 즐거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견디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은 성령의 은혜의 담배를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해서 막 고난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담비를 느낄 줄 아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만큼 성도에게 있어서 즐거운 일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즐거운 일이 생길 때 찬양하라 라는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성도에게는 고난도 즐거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그 고난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아멘. 병든 자의 헬라어 아스데네오는 힘이 없다, 약하다.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연약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떤 질병에 걸리는 것을 포함하거나 그것을 포함해서 그냥 힘이 없고 무력감을 느끼는 것도 이에 해당이 되고요. 재력이 약해서 가난한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 종교적으로 믿음이 약한 상태에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럴 때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해서 그들과 함께 기도하라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아플 때만 아니라 마음이 힘들 때도 그리고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도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기도를 받으라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 장로들은 누굴까요? 목회자일까요? 아닙니다. 목회자들을 포함해서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중에서 신앙의 연륜이 많고 신실하게 믿고 있는 모든 분들을 의미합니다.
그럼 그들은 와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왜 이런 소리를 했을까요?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치유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라는 경고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도구입니다.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임하는 통로입니다. 그래도 어떤 목사님은 아픈 성도님 위해서 기도할 때 함께 간 성도들과 함께 그 병자의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하자 그래요. 혹시 그분이 나으면 우리 목사님이 능력이 있어서 그 병을 치료한 것처럼 오해할까 봐. 왜요? 모든 사람이 손을 얹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했는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에게 영광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기름을 사용할까요? 기름의 헬라어 엘라리오는요, 감람유를 뜻합니다. 즉 오늘날 올리브를 말하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이 감람유를 요리할 때, 제물을 드릴 때, 위임식을 할 때 의료용이나 등잔의 기름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는요, 감람유를 치료용으로 사용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불을 켜는 연료로, 어떤 사람이 왔을 때 환영하고 존경하는 표시로 손님에게 붓는 기름으로, 또 상처를 치료하는 기름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4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을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니라. 아멘. 이것은 주님께서 너희의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예로 든 말씀 중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때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의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어 줍니다. 그 기름의 헬라어가 엘라리온, 감람유입니다. 이렇듯 감람유를 바르는 것은 상처를 치유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처방받아서 수술받는 것을 통칭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름을 바른다는 것이 성령의 역사를 기대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 초기에 고향인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읽으신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동네 사람들 직접 알리신 것이요. 이 말씀 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임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로마의 백부장이 했던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 그 집에서 복음을 전한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름 붓듯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임재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말씀이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고넬료와 그 가족과 함께한 모든 사람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듣다가 방언을 하는 거예요. 오살리 기도원에서는요, 어떤 사람이 앞에 자리를 먼저 차지하려고 한참 다퉜답니다. 근데 어떤 권사님이 다투면서 욕하다가 방언을 받았어요. 그래서 싸우지도 못하고 빨리 계속 방언하라고 막 그랬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장로들이 기름을 바른다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라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떤 질병도 치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교회 장로들은요,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 가면서 그 지역에 가면서 성령의 나타나심을 사모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는 주님이 일으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야고보서 5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어야 하도록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구원하다의 헬라어 소조가 구원하다, 해받지 않게 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 단어는 신이나 사람이 심각한 위험에 빠진 어떤 사람을 힘을 써서 구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심각한 위험이 질병일 경우에는 치유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즉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료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 거니까요. 여기서 일으키다의 헬라어가 에게이로인데요. 일어나다, 일어서다, 죽은 자를 일으키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살아났을 때 이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멘. 천사가 무덤에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 일행에게 한 말씀인데요. 여기서 살아나셨느냐의 헬라어가 에게이로입니다. 죽을 병에 걸렸어도 다시 일으킨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료합니다. 설령 병든 자가 죄를 지었으므로 생긴 병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죄를 사하여 주시기까지 일으킨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것을 증명한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가버나움에 임시로 얻은 자신의 숙소에 계시다라는 소식을 듣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문 앞까지 사람이 찰 정도로 사람이 인산위를 이루고 있었으니까 그때 주님이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중풍병자를 메고 온 4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모여있는 인파를 뚫고 주님 앞에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혼자라면 막 어떻게 좀 비겨주세요 막 이러면서 가겠지만 들것에 실려있는 사람은 어떻게 데리고 갑니까? 그래서 그 4사람이 머리를 쓴 게 뭐냐면 그 예수님의 그 가버나움 지붕에 올라가서 그 중풍병자를 지붕을 뜯어서 달아내리는 겁니다. 한참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천장이 뜯기더니 웬 사람이 내려오는 겁니다. 자신의 집이 막 뜯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4사람의 믿음을 보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18절에서 20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아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아멘. 그 4사람에게는요 주님께서 자신들이 데리고 온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셨는데 먼저 그 병이 죄로부터 온 것을 아시고 병의 근원인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소근소근거리는 거예요. 하나님밖에는 죄사함을 할 수가 없는데 저 사람이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의 생각을 아신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자신이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죄를 사해줬다라고 하시면서 병자를 향해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일어나의 헬라어가 에게이오입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몸을 뻣뻣하게 굳어버렸던 몸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에는 이런 주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주님께서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는 믿음의 기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것이라는 믿음의 기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질병으로 죽게 되더라도 주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병이 치료되든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천국으로 가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원리를 알고 병든 자는 자신의 질병이 죄로부터 온 줄
모르니까 먼저 죄를 고백하라라고 사도 야고보는 권면을 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죄로 인해서 오는 질병일 수 있으므로 서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라.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병든 자의 죄만 고백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서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서로 죄를 고백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비슷비슷합니다.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 비슷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병든 자가 장로님, 제가 누구를 너무 미워해서 이 속병이 생긴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장로님도 사실 저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 고백하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로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서 그 주님의 역사를 구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초청받은 장로님들이 서로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주변에 아픈 사람들을 붙여주거나 성격에 맞지 않는 사람을 붙여주거나 사람의 도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붙여주는 것은 거의 우리 안에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보고 이거 거울 삼아서 너도 좀 바꿔라 라고 우리들에게 붙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죄를 고백하며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힘이 큰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런 능력을 썩혀두지 마십시오. 왜 썩혀두십니까? 왜 생각만 하고 왜 세상에 있는 다른 것만 쳐다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능력을 왜 썩혀두십니까? 10분 말이에서 정말 날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생명력이 있는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매 순간마다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아프신 분들은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아는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도 그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찰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잊지 마시고 기도함으로 찬송드림으로 놀라운 경험들을 하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찬송할 수 있는 능력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게으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몸을 위해서 늘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 믿음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선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찬송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질병을 죽음을 뛰어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능력에 믿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